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PPT를 늘 매주마다 애써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우리 황보란 집사님이 어제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준비하다 보니까 본문이 똑같네요. 이거 맞는 건지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좀 같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오늘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5절부터 8절까지 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매우 몇 안 나오는 기독론에 대한 아주 정수와 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재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연장해서 더 사도 바울이 의도했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조금 드렸던 말씀인데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갖고 있는 중심 가치가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걸 원하죠. 그죠? 그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자꾸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낮아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속성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높아지려고 했던 요인들 속에서 그가 치러했던 대가는 뭐였죠?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런 원인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이 사단과 이 잔존하는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뭘 자꾸 집어넣고 있냐면 자꾸 높아져라. 자꾸 높아져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높아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자, 그러면 교만에는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엑기스의 그 교만의 심틈이 있어요. 교만의 증상이 있어요. 무슨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심틈이 있잖아요.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몇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잘 웃질 않아요. 웃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그 한국 남자분들이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한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성은 잘 웃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요 손잡고 이렇게 나가면요 오늘도 이렇게 그 선교사님 애기가 요즘에는 저한테 아주 잘 와요. 그거 제가 가자고 그러면 막 저기서부터 일로 오라 그러면 손을 내밀고 잘 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저희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뭘 봤는지 애가 시죽 웃어요. 근데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뭐가 좋은지 웃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유유히 자기 점령굴처럼 들어와 갖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보면서 까르르 웃어요 애가.
왜 그럴까요? 한비 씨는 분명히 교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잘 웃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증상을 자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교만한가 아닌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 증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웃음이 없다는 거. 두 번째 교만의 증상이 있는데 그 소리를 질러요. 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의 정의감이 깔려 있는 거죠.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누가 봐도 나는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넓은 광장에 나와서 자기의 정의를 외치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보면 데모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같은 데 와갖고 막 외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사당 앞에 와갖고 1인 시위해갖고 이렇게 판 걸고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외치죠. 물론 그 사람들이 억울함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자기 어떤 정의로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정의로움. 그래서 항상 교만한 사람은요 소리를 칩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회의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전국 총회 다녀왔잖아요. 40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텍사스 주총회 달라스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회의를 하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도 할 수 없어. 어떨 때는 목사일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장하고 손을 딱 내면서 일단 의장하는 소리가 막 그 지붕이 들썩거리면서 아주 떠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게 옳다, 이게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잘 웃지 않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내 얘기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응?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이런 자기의 마음 속에 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 길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며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걸어가는 모든 삶도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핸들링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녹아져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매일 정말 아침마다 잠이 들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 일이 수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저히 하루 안에 내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뛰어도 힘든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 분열하는 것을 자꾸 조장을 해요. 분열. 지금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력을 만들어 갖고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갖고 사람들에게 자꾸 목사님은 어떻고 누구는 누구 전도사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하면서 자꾸 분열을 조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을 만나갖고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지. 아멘. 은혜를 나눠야지 자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거기에 쓴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네거티브한 에너지들이 막 발산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자꾸 분열을 조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팔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베드로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죠? 분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열하는 사람들이 단테라는 사람이 지옥을 28층으로 비유했는데 맨 꼭대기가 펜트하우스래요. 펜트하우스. 아주 지옥의 절정. 거기를 누가 가냐 하면 분열하는 사람이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내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냥 펜트하우스 갈 각오를 해야 돼요. 어느 펜트하우스? 지옥 펜트하우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여러분들, 거짓말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냥 누구를 속이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제가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짓말의 다른 얼굴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 없는 사실은 아니야. 있는 사실 갖고 뻥튀기를 튀겨갖고 얘기해. 내가 왕년에 막 그러면서 과장하죠. 또 다른 얼굴이 뭘까요? 허세.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너희들 내가 이 정도 사람인 걸 모르지? 하면서 뭔가 허세를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그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잡초 같은 근성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맞아, 여섯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목사님 어떻게 교만이 두려움이 됩니까? 근데 두려움은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죠. 근데 바벨탑을 쌓았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거든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거죠. 모여갖고 이 바벨탑을 쌓고 이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 뭔가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이게. 정리해 드릴게요. 교만한 사람은 웃지 않고, 큰 소리 치고, 기도하지 않고, 분열을 조정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이 6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저로 해갖고 사단의 속성이 바로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근저에는 교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빌립보 교회 리더십이 부재된 상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없어요. 빌립보 교회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에서 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오데아에게, 어떤 사람은 순두개에게 서로 대치하면서,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치하는 일들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는요,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에 바빠서 일하다 보면요,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가하니까 이 자꾸 분열을 조장하게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의 마음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트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리더십의 부재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고 서로 악유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단의 속성을 대적하는 것이고, 정말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방을 해주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이소메르라고 하는 히라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화학적인 성질 속에서 그 무게와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원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격이 좀 낮은, 하나님 밑에 예수님으로 격이 좀 낮은 사람으로, 낮은 분으로 그들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등됨이라고 하는 이소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무게가 결코 누가 높거나 누가 낮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취할 것. 이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근데 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하르타그머스라고 하는 말로 써있어요. 하르타그머스. 근데 이 말을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면요, 라스마피엔다라고 하는 말로 쓰였거든요. 하르타그머스 헬라어가 라스마피엔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어와 라틴어를 둘 다 설명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취하다라고 하는 하르타모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떤 학자들이 라스라피엔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해석할 때 이런 거예요. 라피엔다라고 하는 말은 탈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탈취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뭘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만 대면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대면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에서 쓰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그 무게가 결코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고 동등되신데, 손만 대면 이것을 탈취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되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드신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뭐였죠? 왜 인류에 죄가 들어왔나요? 사단이 뭐라고 꼬셔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그죠? 그래서 사단이 넣어줬던 그 마음속에서 이 아담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를 첫 번째 아담이 했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높아질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그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의, 여기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이 말이 뭐냐면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이게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리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로서도 권리도 있을 것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수많은 권리, 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모든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만 잡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힘듦이 다가오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제한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걸 제안하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떨 때는 좀 성경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로마 병정들이 막 조롱할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서 그냥 따귀를 한 대씩 딱딱 때리시고,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은 막 속이 후련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명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 풍성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개념이 이제 8장 9절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한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지혜와 신분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원래 뭐 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예수님 알지 않냐? 예수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야. 근데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의 진수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진수는 뭐냐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부요하시지만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가난하게 되어짐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부요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이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셨대요?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부요하게.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된 지위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의 영광된 지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된 지위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죠.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원리를 통해서 참다운 부요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유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에 삶 속에 초대하냐면 결국은 가난한 삶 속에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좀 가난하기 싫은데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은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5절 전에 전절이 4절 말씀이었는데 4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난주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원문에는요, 각각 자기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그리고 너의 일을 돌아봐라. 누구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이.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원리가 뭐냐면 낮아짐으로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이 낮아짐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낮아진 자리에서 가정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싫어하죠. 내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억울한데요. 사실은 오늘 이 2장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라갖고 말씀드리지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단락인데 이 말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은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느 얘기를 하고요. 원래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그렇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예? 근데 뭐로 와요?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요. 그렇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그 다음 주에 드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하늘로 시작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어느 자리에 하나님 보좌에 다시 앉으셨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뭐였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박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좋아합니다. 하늘나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늘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도 팔복 강의를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팔복 강의를 하실 때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으로 시작해요. 뭐가 천국이냐,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의리와 핍박을 받는 자, 궁일이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팔복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하늘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과정이 이어지고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기독교의 원리죠. 저는 강대상에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돈 잘 벌 수 있다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만세 형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이런 그 메시지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이 주님이 고안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육신의 원리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결국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략하는 삶은 결코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몫에 태워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 지극히 높이실 수밖에 없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싫어하죠. 내가 왜 이것을 져야 합니까? 이것은 내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내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자꾸 떠맡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가요? 하늘로 시작해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고는 이 놀라운 생명체의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방전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학적 명제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부요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요함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즉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 단지 구원의 메시지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삶.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꽤나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다고 하는 분들 보면요, 요즘 말로 보면 어떨 땐 깨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사람일까? 말하는 것들 보면요, 천박의 극치를 달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의 극치를 달리고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덕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래 다니니까요,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기가 더 세지고 눈빛은 싸나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민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한국교회하고 이민교회하고 조금 이렇게 뭐 같은 비슷한 점은 있는데 약간 이게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여기서는 20년이 넘게 했으니까 벌써 여기가 배 이상으로도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교회 보니까요, 미국의 이민교회들을 보니까요, 이제 리더십들이 이렇게 바뀌고, 이제 뭐 1세대, 저 같은 경우는 주사랑교회 1세대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저도 나이가 들면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 대를 이어서 또 누군가는 이 재단을 지키면서 목양을 하실 그런 분들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이민교회 보면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오랫동안 목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한 70%, 80% 이상이 5년을 넘지 못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쫓겨내는 그 장본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세지고 기가 세고 눈빛이 싸나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를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로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주사랑교회 박 목사님 교회, 어느 교회 그럼 어느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물론 박 목사 교회가 아니지만, 근데 어느 교회는요, 어느 장로님 있는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 있는 교회, 그건 뭐예요? 그분들이 싸납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을 지네들이 바꾸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어제 제가 서울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자꾸 바뀌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얘기했나요? 30년 동안 30년 아니 미국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데 30년 동안 6번 대통령을 바꿨대. 6번 리더십을 바꿨대. 그 얼마나 옛날 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6명의 왕.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역사가 말하고 있다고 한국도 좀 불안해요. 이제 이게 뭐 탄핵이라는 건요, 이제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걱정거리가 되어집니다. 자꾸 리더십이 바뀌면. 지금 빌립교회 이렇게 좀 리더십이 부재되어지고 문제되어집니다. 이런 원인들 속에 제가 아까 이런 그 교회의 평신도들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런 그 싸놨거나 기가 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생각하면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보면요, 좀 교회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직분을 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직분자와 사역자는 좋은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좋은 사회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 행사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좋은 사회인이 안 된다면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사회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무서워요. 아무개 성도님 생각하면, 그 교회 아무개 장로님 생각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정답이 있는 삶을 살지 말고 해답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정답은 뭐고 해답은 뭘까요? 목사님, 정답하고 해답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잖아요. 정답은 정확한 답이에요. 말 그대로 정답이라는 건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해답은요, 풀어서 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답하다. 좀 다르죠? 이 정답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 정답을 가지고 자기가 너무 정의롭기 때문에 남을 죽이거나 자기가 잘난 척하는 데밖에 쓰질 않아요. 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몰라? 응? 둘이 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둘이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출판사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한테 교육을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얘는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걔하고 같이 노는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썼는데 그걸 봐달라고 보여주니까 이 출판사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애가 뭐냐면, 이건 맞춤법이 틀렸고 띄어쓰기가 틀렸고 이런 것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건 아는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걔 앞에서는 그런 글씨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가 막 소원해지니까 부모들이 서로 화해시키는 그러한 대목이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예? 정답을 아는 사람은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을 난도질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데 써요. 근데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그거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게 해답을 가진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들 정답 맞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맞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데 해답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도저히
정답이 나올 것 같지 않는 이 문제인데도 그것을 갖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미생, 유명한 드라마였죠. 거기에 한 과장이 그 좀 약간 이렇게 좀 업무 처리에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주인공을 향해서 장그래죠, 장그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는 정답을 모르지만 해답은 아는 친구라고.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은 아는 친구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저께 그 서울교회 갔더니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저한테 인상적으로, 그분들은 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78 되셨는데 그렇게 평생 모든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설교자가 됐겠죠. 한국 분으로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속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들은 많죠.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1,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게 되어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서로 알아왔대요. 그리고 한 5년은요, 바이블 스터디를 같이 한 소그룹에서 사모님과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대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신 있게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사모님과 결혼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첫날 밤을 지내면서 목사님이 느낀 것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나오면 신앙인들이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의 원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분들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이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초로 해갖고 그 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요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만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부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칠 수 없니?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메워준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노력을 너희도 할 수 없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은 부요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관념과 이론 속에 멈추지 않고 한 주간 돌아오는 일주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차례서 인하시겠습니다.